빌립보서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음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 대신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염려, 근심 때문에 기쁨을 잃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기쁨을 잃고 염려하게 되면 관용함을 잃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한다라는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내가 염려하고 염려에 사로잡혔다, 관용하지 못해요. 그래 급해지고 싸우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외롭다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보면 누추한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덕이 되는 말을 안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다라는 뜻은 나는 세상의 해답이다. 내가 세상의 답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세상의 대안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세상의 뭐예요? 대안이에요. 내가 내 가정의 대안이고요, 내 친구들의 답이고요, 내 불신 부모님의 해답이 나예요. 근데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기쁨을 잃고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관용을 잃게 된다라면은 세상에는 대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안이 치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냐면 증인되라, 대안되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근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가를 봐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뻐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요, 내가 관용할 때 그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기뻐할 일과 관용할 일보다는 슬프고 싸울 일 투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그 세상 적진 속으로, 완전히 불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근심, 염려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근심할 일과 그 고난과 역경, 염려하는 일이 있다? 그때 그 믿음이 확인되죠. 기쁨 앞에서는 누구든지 천하장사되죠. 지금 평탄한데, 아니 지금 출퇴근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와요? 출퇴근하면서도 새벽기도 나오는 믿음과 놀 때 나오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럼요.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면서도 금요차례를 나오는 것과 나는 출퇴근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나오겠다는 것도 그게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예배조차도 우리에게 풍랑이 되고 예배가 고난과 역경이 되는 믿음의 수준은 좀 벗읍시다. 네. 이거 쪽팔리는 얘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아니 주일 예배조차도 나오기 힘든 거는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는 불쌍히만 여깁시다. 그런데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계시다고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 외의 모든 신앙행위는 고난과 역경이라뇨. 세상 풍파가 고난이고 역경인데 그것을 이기라고 주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오늘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게 역경이에요? 기도가 고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고난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돼 있느냐면 고난과 역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최고 막내 청년이 자기 친구한테 성경 읽은 걸 칭찬받고 싶어 하고 기도한 거를 칭찬받고 싶어 하길래 그렇게 쏴줬대요. 밥 먹으면서 밥 먹었다고 자랑해? 그랬대요. 기도는 호흡이라며요. 여러분, 나 숨 잘 쉰다고 자랑할 거예요? 숨 못 쉬는 게 환자고요. 잘 쉬는 건 정상이죠.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아니, 내가 오늘 밥 먹었다고 자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제 그 청년한테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신앙 훈련을 지금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적어도 만 3년을 채워라. 지금 밥을 많이 먹어둬라.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놔라. 네가 지금부터 채우는 3년으로 너의 평생의 믿음의 실력이 결정된다. 3년이 넘어가면은 3년 동안 지나간 수준이 네 수준이다. 근데 그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매달 금식하고 가능하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금식하고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철야라도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시간 나면 하루 종일이라도 읽어서라도 채워놔라. 매일 못 읽겠으면은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밥을 3년을 많이 먹어보세요. 양 늘어난다니까요. 위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분량이에요.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게 고난이요 역경이요. 마귀가 그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야단 맞아요. 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게 크리스찬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고난과 역경은 세상과 지금 전투하는 폭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시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내 앞에 있으세요. 그것은 내 믿음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내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나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람이 정말 외로울 수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근접하시기 위한 모세적 접근, 다윗적 접근이고요. 엘리야적 접근이죠. 그 고독의 영성, 광야의 영성을 그거를 내가 세상에서 외로운 걸 가지고서 신앙의 외로운 싸움인 척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성경 말씀으로 위를 키워본 적이 없고 우리는 아직 이 금식과 기도로 나라는 믿는다는 존재가 갔을 때 악의 영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일을 본 적이 없는 영성의 결과죠. 성경은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2년 동안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영적일 수 있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가장 상식적인 것은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말 착하게 사는 그 모습이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영적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엄청난 깊이가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은 그릇인데, 담는 그릇인데 마음에 믿음을 담던 근심을 담던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에요. 불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심이 불신이기 때문에요. 불신은 불순종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도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명령인 이상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죄죠. 불순종이라는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에 묶여있다, 죄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기본 믿음을 주셨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기본 믿음을 주셨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채워놓지 못한 나의 게으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야죠.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란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심 대신에 무엇으로 전환해라?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뭔가 그랬더니, 믿음으로 전환하는 모습. 자, 근심, 염려는 우리로 기쁨을 잃게 하고 관용을 잃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항상 기뻐하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라고 부탁드리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는다라는 얘기는 기쁨을 되찾고 관용을 되찾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 근심과 근심을 내려놓고 관용과 기쁨을 되찾는 통로는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뭐를 말해라? 감사를 말해라. 하나님, 이 아픔을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This is my worst, spiritual worst day?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고 소용이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아웃당했잖아요. 되게 혼났어요. 저한테 이틀을 혼났어요. 이틀을. 안 울었는지 몰라. 근데 안 혼났대네 또. 당사자는 안 혼났대요. 저는 혼냈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다시 재정리합시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고난이고 역경이라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회개로 시작해야 돼요. 그거 말고요. 세상과 지금 마주치는 고난과 역경을 기쁨을 잃고 관용을 잃었다라면 감사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목욕탕이 아니에요. 목욕탕은요, 그냥 조금 차가우나 조금 뜨거운 거 참고 견디고 있으면 돼요. 그럼 거기 익숙해져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수영장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바다예요. 바다를 건너는데 파도가 없겠어요? 잔잔한 바다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파도 치는 날도 있고 잔잔한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바람이 없어서 못 나가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멀리 가는 거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은 항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성경 보니까 인생은 마라톤이고 항해거든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당연히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내세요. 두 번째, 이 바다를 가려면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힘도 필요하고요. 길도 알아야 되고요. 방향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왜 기쁨을 잃고 왜 관용을 잃느냐? 길을 몰라요. 가는데 힘이 없어서 지치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잖아요. 에너지잖아요. 파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없으니 내가 지치니까 짜증나죠. 기쁨이 없죠. 죽을 것 같죠.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길을 모르잖아요. 길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러셨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정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 나오는 게 고난이요 역경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뻐할 일은 뭔지 아세요? 지금 정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가 기쁨이 됐고요. 능력이 됐고요. 이제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 우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막 그렇게 제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런 염려만 하고 있느냐? 왜 가느냐와 어디로 가느냐가 안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왜 가느냐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냥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러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르쳐도 안 주셨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생은 앞의 일을 예측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측량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예상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앞에 오는 고난과 역경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이 고난과 역경이 내 믿음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역경을 놓아두셨다라고 오해하지 마시세요. 그 오해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고 평정심을 잃고 관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관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이웃을 향해서 관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죠. 왜요? 평정심을 잃고 믿음의 자세가 삐뚤어졌으니까요. 그 믿음의 자세가 삐뚤어진 자를 만세 부르시기 위해서 곧 항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믿음을 변화시키시는 축복이에요. 앞에 거는 믿음의 자세를 바로잡으시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믿음을 변화, 곧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사랑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거니와 자세가 잘못 삐뚤어졌거니와 두 번째 고난과 역경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보세요. 조금 여유가 있죠. 왜? 이 일도 겪었으니 괜찮은 거예요. 또 다른 일이 와도 그때도 살았는데 뭐.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고난과 역경은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나를 크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세 박자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이 고난이나 이 모든 역경을 극복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확인됐어요?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적어도 한 40년 세월이 간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25년 후에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자란 거 15세는 넘었을 테니까 저 미니멈 40년 이상을 연단시키셨다라는 얘기죠.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더니 어떤 믿음이 나타나요? 독자도 바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믿음의 대가, 믿음의 조상. 너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민족을 보시지 않겠어요? 나 하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근육질로 세움받는 제자이길 바라죠. 저는 여기에 근육질 없고 주일 예배,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 것을 고난과 역경으로 치고 사는 크리스찬들 10,000명보다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12대자가 저는 더 능력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 이제 좀 어떻게 좀 please.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역경을 만나는데 이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역경 뒤엔 기다리는 영광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평탄하다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내 옆에 사람이 보면은요, 하나도 안 평탄, 하나도 안 형통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형통해요. 그게 평탄해요.
이 산을 넘어야 더 큰 산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작은 언덕은 큰 언덕을 가리고 있고요. 큰 언덕은 더 큰 산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언덕을 안 넘으면요, 더 큰 언덕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시는 목적은 봐라, 네가 기쁨을 잃고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알아라. 믿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리는 시간, 기도 앞에 드리는 시간, 찬양 앞에, 헌신 앞에, 전도에 기타 등등 재물을, 시간을 드리는 게 슬프지 않죠. 인색하지 않죠. 여러분, 믿음과 근심은 반대말인데요. 또 다른 근심의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인색함이에요. 기쁨에 인색하고요, 헌신에 인색하고요, 용서에 인색하고요, 베푸는 데 인색하고요, 드리는 데 인색하고요. 왜요? 염려로 가득하거든요. 섬기는 것이 다 염려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고난을 넘는 성숙하는 감수의 능력이 있고, 믿음은 역경을 넘는 성취의 능력이 있다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표현하면요, 결국은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힘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근심은 줄을 섰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힘은 내게 이 믿음이 있느냐죠. 그러면 다시요, 믿음의 분량은요, 내게 가득한 말씀의 분량과 비례하게 돼 있어요. 누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내 분량의, 믿음의 분량의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의뢰함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게 다 근심덩어리죠. 그런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일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믿음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두 번째,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힘이라면 두 번째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곧 일하고 수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누가 일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 수고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원동력이고 믿음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고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뜻이 없어요. 품은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찾아요. 그냥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나는 길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 알잖아요. 뜻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주저앉아버리고 주저하느냐? 머뭇머뭇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근심하였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주저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언제 길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능력이 남아 있었어요?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있던 길도 있던 능력도 아사졌어요. 그래서 캄캄한 노예요 감옥으로 떨어뜨리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감옥에 떨어져서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때는요, 2년 동안 응답 안 하셨어요. 그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술관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술관원에게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달라고, 나는 여기 히브리 사람으로서 억지로 끌려왔고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과 그 다음에 억울함이 가득한 그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2년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고 관용을 잃고 있으니까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거기가 요약되어 있지만 요셉은 2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끄집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13년 연단 끝에. 그러면 요셉은 길이 있었나요? 길을 잃었다니까요.
능력이 있었나요? 능력 사라졌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니까요. 다윗에게 길과 능력이 남아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망명을 해도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요, 자기를 죽이려는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자기가 원수인 나라예요. 자기네 사람들을 만만을 죽였고요. 그런데 미쳤죠. 가드왕한테 몸을 피해 있어요. 이거는 판단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는 얘기죠. 다윗에게 길이 남아 있었다고요? 아니요. 다윗에게 능력이 남아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는 미친 척 해설해서 살아나와야 되는 고난과 역경을 남겨놓을 수뿐이 없는 평정심을 잃은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시편을 적을 정도로 그에게 감사를 받아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삶으로 감사하지 않는 한 우리의 역경과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에 역경과 고난은 우리가 밟는 파도가 되는 것이에요. 독수리는요, 날개치고 올라오른 후에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날갯짓 안 해요.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요. 세상의 맞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뜨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고난과 역경을 사용해서 높이 올라가는 믿는 족속이에요. 다니엘도 길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졌는데 이 세 총리의 우두머리가 됐었어요. 영의정이 됐다는 얘기. 초대교인들이 길이 사라졌어요. 자기 곳을 떠났을 뿐이 없었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을 보니까요, 복음을 증거했대요. 가족이랑 헤어져서, 자식도 어쩌면은 놔두고 위험해서 아버지만 피한 가정도 있을 거요. 가족 전체가 피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길도 없이 능력도 없이 흩어졌는데 로마를 바꿔놓은 소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너희 적은 무리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유행과 세상 방법을 따라가느냐? 왜 세상을 눈치 보고 사느냐? 여러분, 세상을 눈치 보시고 세상 유행대로 살지 마세요. 크리스찬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수 집단이에요. 그걸 아세요? 크리스찬은 소수 중에 소수 집단이에요. 영국에 지금 뭐 한 1.2에서 1.5% 크리스찬이 남아있고, 유럽 초토화됐고요. 대한민국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우리 20%라는 숫자 노름에 속지 말자고요. 한 1,500만 명?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싸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고난이고 역경인 사람들일까요? 많은 믿음이 있는가? 도전 받으시고요. 길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도 쓰임받은 그들을 바라보시고요. 그들은 조금 더 평탄함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만이 리더가 됐고요. 여러분, 고통을 어떻게 바꾸느냐가요, 창도 될 수 있고요, 승화돼 가지고요, 강한 리더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맺을게요. 오빤 강남스타일 부른 가수가요, 군대를 2번 갔다 왔대요. 나 요번에 그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5년 군복무를 했더라고요. 네, 뭐 대체 기간까지 합해서. 두 번째 그 2년이 넘는 2년 반의 세월을 정말 군대 복무를 하면서 이 친구는 정말 군인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살아났더라고요. 여러분, 그 젊은 가수에게도요, 그의 고난과 역경이요, 어떻게 그가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가 괜히 임상만 톡 쓰고 계속 2년 반을, 횟수로 3년을 복무 마치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이겨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쌍둥이 2딸을 낳은 아버지로서 입대를 한 후에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으니까 살아야 될 목적이 있으니까
인생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전혀 그런 거는 와닿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 쓴 곡들을 봐서는, 가사를 봐서는 전혀 크리스찬일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로 그의 오늘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식이냐는 거죠.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믿음의 문제를 다루게 하셨으니 아버지 앞에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쁨을 잃고 관용을 잃고 내 환경에 울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후회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